또 다시 시작된 한 주, 매일 일용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의 은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08년에 제가 28살에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 보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계신 선교사님을 방문했었는데, 당시 선교사님은 저와 또 함께 방문한 부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보르네오 섬으로 알려진 곳, 현지 깊숙한 곳까지 인솔해 주셨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교회와 사회의 리더가 된 사람들도 만났고, 또 무엇보다도 현지의 화교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본토인을 통해서 선교가 힘을 얻고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수만 개의 섬들을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더불어 자기 나라같이 중동이나 여타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기 위한 훈련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저는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고 또 선교 사역도 펼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를 가보니 그곳은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고,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오히려 알게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거나 또 우리가 없으면 안 되어서 우리가 쓰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당신의 일은 얼마든지 해 나가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관점의 변화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니까 제가 마치 하늘에서 파송받아 다시 한국 땅으로 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시 제가 저의 영혼의 한 가지를 고침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거만함입니다. 거만함.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만함이죠. 제가 경제 기여를 크게 하지 않았으면서도, 또 한국이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국에 속한 나라인 듯 저와 우리나라를 스스로 누군가를 마땅히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또 높은 위치에 두었던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거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초장에 씨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같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거만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도록 살펴본 바 있지만, 고린도 지역의 지적인 특징 때문에, 철학과 학문에 능하였던 특징이죠. 동시에 경제적인 특징, 또 활발한 무역과 상업 도시로서의 거대한 부가 축적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아직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들 속에 나타난 신비적인 많은 은사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탑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의 섬김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십자가의 도와 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곧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대해서 설파하였죠. 이들의 이런 영적인 교만은 그들이 푸뉴마티코스, 즉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푸시키코스, 곧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바울의 이 논의는 오늘에도 계속 이어져서,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는 그들의 그런 프라우드, 그 교만을 우회적으로 책망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칭찬인지 책망인지 모를 말인데요, 바울은 살짝 비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배가 이미 불렀군요. 어차피 우린 왕으로 드러나야 되니 그래요, 그렇게 왕 노릇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만함으로 부푼 이들의 영혼의 바람을 빼기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너무나 쉽게 자만에 빠지거나 침체에 빠지는 우리를 향한 명의의 처방전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의 스펙이 진짜 스펙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스펙 때문에 교만했던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너희가 너희 스펙을 자랑한다면 내가 진짜 스펙을 보여줄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의 언어에는 당시 개선 장군 뒤로 끌려오는 끄트머리의 전쟁포로의 이미지가 배어 있습니다. 이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인간적인 영예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처지, 곧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자신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이 느낌이 무엇인지 바로 알 것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모시를 당하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경험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10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이 교회들을 섬기면서 견디고 참은 모든 노력들을 나열합니다. 어떻게 하든 고린도 성도들을 세우고 높여주지만 그러려면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더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것을 하소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것이 바로 스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스펙, 자신이 생명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스펙입니다. 우리도 간혹 자녀를 키우다 보면 주먹이 쥐어지고 자녀고 뭐고 파괴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여서 혈기를 내려놓고 어떨 땐 눈물이 다 날 때가 있어요.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참는다 이러면서, 물론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딱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축척을 말합니다. 그 영혼 살리려고, 영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신이 차라리 낮아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 스펙이다. 세상에 고스펙을 부정할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합당하게 누군가 취할 것이고, 그 이면에 우리는 진정으로 무슨 스펙을 쌓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걸친 옷, 내가 누리는 환경, 내가 가진 재능,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부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력자들은 티가 안 납니다. 정말 실력자들은 그 손에 수고와 눈물과 땀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이런 일은 세상 스펙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GDP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이곳에 베트남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모르게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겠죠. 이때 내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특권을 얻은 것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의 스펙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아쉬운 위치에 서 있는 이력, 이것이 진정한 스펙임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본을 따라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다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본받고 따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14절부터 18절은 바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 말은 자신이 운동장에 줄 설 때 맨 앞에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점에 따라 오와 열이 정해서 퍼져가듯이 자신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아 그렇게 좌우로 나란히 하면서 이제 줄 맞춰 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 때문에 바울의 언어는 이제 보다 직접적입니다. 자기는 아비와 같다는 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단지 교사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 로마에서는 아버지의 주 역할은 훈련과 훈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명민한 종을 붙여갖고 그를 통해 훈련하도록 하였는데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이런 훈련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가장 기본은 교관을 본보기 삼아 그대로 해보는 것이죠. 기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공개하고 섬기는 섬김의 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결신시키는 전도의 본을, 모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훈의 본, 오해를 무릅쓰고 꾸준하게 섬기는 인내의 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진리의 본을 본보기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관을 본보기 삼아 따라해 봐야 내가 얼마나 몸치인지 박치인지 알듯이 본을 따라가 봐야 내 거만증, 내 허언증, 내 자기 자랑을 발견하고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한 본보기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20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옛말에요. 교회 가운데 통용됐던 말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영적인 교제가 배회하지 않도록 하는 나침반 같은 말이지요.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을 때 능력 대신 말만 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능력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뒤따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고 있는가, 이 한 가지죠.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농도, 그 말의 진실함, 그 말의 무게감이 진짜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뒤를 따르는 자들을 생각할 때 거만의 독버섯은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암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은 우리 자신의 체세포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기를 죽이는 세포입니다. 거만은요 마치 암과 같아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영혼을 질식시키고 죽이게 됩니다. 행복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언제나 예방의학이 중요하지요. 바울의 처방전을 잘 기억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스펙이 진짜 스펙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로 본받아 우리를 훈련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끝으로 본보기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 같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적인 능력으로 구비시켜주고 갖춰주는 처방인 것이지요. 이 같은 처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도모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형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